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뭔가 행동을 할 때 그때 마음이 따라오게 되는가, 아니면 마음을 정하면 그 정한 대로 행동이 따라오는가. 이 문제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나 자신을 향한 또는 서로를 향한 정죄가 넘쳐나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도 똑같이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러한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는데, 톰 라이트는 이것을 육신을 따라 그 삶을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메시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 잘하고 노력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간에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반복하는 법칙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결코 변하지 않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메시아 예수가 주신 생명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노예가 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이 세상의 법칙, 습관, 방식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진리를 내 마음에 믿는다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이 진리를 실제로 적용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진리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믿고 반응하며 살아갈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는 놀라운 택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왔음에도 그것을 뜯지 않고 계속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을 따라 그 삶을 결정하고 계십니까? 어색하고 불안해도 성령의 마음을 따라 그 삶을 결정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 어디로 향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우리가 진정 무엇을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분별이 됩니다. 바울은 우리 마음이 무엇을 결정하냐 따라 몸의 행실도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자기중심적이고 우상숭배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고, 진정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의 뜻을 알아차리려고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 안에 전제되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반응을 우리가 솔직하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덧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자기 마음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어느 것도 숨길 수 없고 그 자리가 가장 보호받고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십자가 앞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마음이 나를 죽이고 있는지 혹은 나를 살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죽음도 죽음이지만 우리는 매 순간 죽음을 겪고 있습니다. 내 몸의 세포 일부가 상하는 것도 죽음이고요.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것도 죽음이고요. 내 삶을 불행하게 하는 것도 죽음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나를 계속 죽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있는지를 주님 앞에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생각이 나를 향해 품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던 어떤 상태에 있던 우리를 사랑하고 품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현재의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 자신을 책짓질하고 미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품고 있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품은 생각의 동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그것을 받는 하나님이 나의 그러한 마음과 행동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중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상대를 위한다는 생각 아래 실제로는 내 생각과 방식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에 육신을 따라 결정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그 일이 육신이 주장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그 삶이 영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적으로 좋아 보이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육신적 마음의 작동에서 흘러나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음성을 따라 죽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살리시는 영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 받을 때 참 불안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품어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압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직 주님이 보내신 택배 박스를 까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 고집, 내 생각, 육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도록 그 박스를 열어 제끼는 겁니다. 솔직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나를 통제하고 내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과의 기도 안에서 진실되게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 내 주권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는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까지 나의 나됨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몸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의사가 이 부분이 문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느낌과 관계없이 의사의 조언을 신뢰하고 그 지시에 따라 치료를 시작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품은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육신의 마음을 품고 있구나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다시 쉽게 육신의 생각으로 되돌아가기 일쑤입니다. 때론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덧씌워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네가 진리로 여기는 것 실제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 죽을 것을 목숨 걸고 붙들고 살지 말고 내가 주신 생명으로 자유하게 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하고 좀 어색하고 믿어지지 않지만 영의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 살아갈 때 이전에 성공이고 행복이라 잘못 생각했던 것들은 우리 안에 점점 죽어가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점점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풍성함을 오늘 경험하고 점점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수록 이전에 중요하다고 여긴 것은 점점 내 안에서 사라지지만 그 빈자리를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으로 채워갑니다. 이전에는 내가 바둥거리며 살려 하다가 오히려 스스로를 죽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이웃을 사랑하며 풍성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습도 이렇게 변화는 점점 내 삶에서 이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은 2000년 전에만 활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기에 우리는 점점 죽는 게 아니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삶으로 누리는 생명과 평안을 오늘 우린 맛봐야 합니다. 오늘 사는 내가 그것을 누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부활의 날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성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의도를 밝혀내고 그것을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내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참 두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통치가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단 한 번도 선한 통치가 무엇인지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선한 통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평안의 통치 안으로 점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통치가 우리를 살려냅니다. 지금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조명 아래 잘 들여다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영의 생각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어색하지만 육신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방식으로 첫 발을 내딛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점점 죽음이 아닌 부활로,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공허에서 충만으로, 빈약함에서 풍성함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마음이 있다면 잠깐이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